저희 큰아들이 올해 4살입니다. 4살이고 생일은 3살. 3살인데 이제 4살인데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요즘 한 가지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인사. 예. 예. 어린이집에서 인사를 훈련을 해도 집에만 오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정을 하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근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당근이 아니라 뭐죠? 당근이 될 수 있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주는 것입니다. 실은 저는 과자를 많이 먹는데 저희 아들한테는 과자를 안 줘요. 왜냐하면 이가 이제 썩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 과자 뭐 이런 거 안 줍니다. 근데 작년인가 어린이집에서 빼빼로 데이인 날 빼빼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빼빼로 데이에 뭐가 묻어 있어요? 초콜릿이랑 과자랑 그랬잖아요. 얘가 이걸 처음 본 거예요. 3살 때 처음 본 건데 그 담임선생님 말로는 뭐에 홀린 애처럼 먹었대요. 막 뭐에 홀린 애처럼 막 이렇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의 약점을 알아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들이 이름이 시아인데 시아야 아빠가 너 과자를 줄 거야.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 뭐냐면은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너가 잘해야 돼. 그럼 아빠가 과자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올 때 당연히 어른들이 계시죠. 그래서 시아야 인사.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과자 생각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저한테 과자를 달래야 되는데 그 인사한 어른한테 가는 거예요. 어른한테 가서 과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데리고 와갖고 그게 아니라 너가 잘못 들었어. 저 어른이 주는 게 아니라 어른한테 인사하면 아빠가 너한테 과자를 줄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뭐 했냐면 진짜 과자를 줬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막 신나서 그 자리에서 막 듣더니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줄 수는 없고 인사를 또 잘하면 그때 아빠가 또 줄게 했죠. 그 다음 날이 어린이집 가는 날이었는데 어린이집 가는 날 우리 또 어른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또 제법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과자 줘 그런 거예요. 근데 제 과자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집은 가야 되고 과자는 없으니까 아빠가 좀 이따가 너가 오면은 집에 오면은 그때 과자를 줄 거야. 그러니까 막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이따가 시아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과자를 줄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교회 업무를 다 마치고 6시에 이제 사택으로 가게 되고 아들은 이미 집에 와 있고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아빠 과자, 내 과자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책상에 줄 과자를 올려놨는데 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사택인 5층에 다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내려가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빠가 내일 줄게. 내일 대신에 2개로 줄게, 시아야. 막 과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너무 이제 씻어야 되고 벌써 다 씻었잖아. 내려갈 수 없어. 내일 줄게. 왜냐면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과자를 가지고 오면은 아이가 깨면 짠 하고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적당히 이제 또 다른 걸로 신경 쓰게 한 다음에 잤죠. 자고 나서 저 새벽 기도 왔다가 과자를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야, 챙겨야지 이때는. 챙겼죠. 과자를 챙겼어요. 챙겨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갔는데 저희 아들이 기상 시간이 5시 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차라리 그럴 거면 나랑 새벽 기도를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문 열자마자 뭐 했을까요? 똑같아요. 아빠 과자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자를 하나 주고 2개를 줬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이제 과자를 맛있게 먹었죠. 이게 훈련이 제가 지금 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과자를 안 줘도 인사를 제법 잘 합니다. 저는 가방 메고서 이렇게 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그 정도로 이제 인사를 좀 하게 됐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들 시아가 왜 저한테 과자를 달라고 당차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그런지 안 들려요. 왜 제 아들 시아는 아버지인 저한테 아빠 과자 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랑 뭘 했죠? 약속을 한 겁니다. 인사를 잘하면 내가 너에게 과자를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아들은 이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믿었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약속 지키라고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기대감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삶에서 하실 거예요. 그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약속 중에 뭐 있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약속,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약속. 우리 뭐 하자? 밥 한 번 먹자. 먹어요, 안 먹어요? 나중에 우리 뭐 한잔 하자? 네, 차 한잔 하자.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인사치레라도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정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속을 정말 약속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약속만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실은 자녀들 이렇게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흔히 하는 약속인데 거짓말이 뭐예요? 다음에요. 다음에 이따가. 다음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회피해 가면서 어떻거나 만들긴 하지만 잘 이렇게 안 지키면서 점점점 믿음을 잃게 되는 모습도 있죠. 오늘 말씀인 민수기 23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취소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지키시는 것,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분,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가 되셔요. 모든 신의 왕이 되셔요. 그 신 위에 계신 신이시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임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한 장면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요. 우리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계세요. 그 제안을 아브라함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냐?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어줄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해 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 괜찮은 약속 아닙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뭐죠?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딘지 몰라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시한도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해주기 때문에 너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나요? 지키지 않으셨나요? 아브라함은 중간에 아브라함이 의심을 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막 의심을 해요. 막 자기 와이프를 뭐 동생이라고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서도 계속 의심을 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계속 말씀했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했지 않니?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세요. 믿음 없는 자에게 약속까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지만 유명해졌나요? 유명하지 않게 됐나요?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알 정도로. 그리고 큰 민족도 이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까지 나오는 그 계보를 쭉 이루는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따라갔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신 말씀, 이거를 이제 우리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 한자 한자를 성경으로 기록해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약속의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자, 그러면은 이건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걸까요? 이건 우리들에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뭐 해주셨잖아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금 뭐 해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라고 우리가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제 아들이 저에게 과자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아빠 내가 인사했으니까 과자를 주세요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거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막 아파요.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픈데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를 왜 낫게 해줘야 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너를 왜 낫게 해줘야 되니? 그러면 아버지니까 낫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주여 낫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쓰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뭐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네. 그러지 않으실까요? 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그냥 기도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더 격조 높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제목들 많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마다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들어주셔야 되는 그 말씀의 기록들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는 못하고요.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근심 걱정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근심 걱정 없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중간에 있으시더라고. 걱정 근심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 있습니다. 예. 걱정과 근심과 염려 막 내 안에 가득 차서 이걸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말씀을 약속으로 근거를 삼아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영철 목사는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네. 없을까요? 이렇게 호탕해 보이는 박영철 목사가 아무런 염려 없는 그런 목사일까요? 있습니다. 저도. 네. 저도 제 삶 가운데 막 굵직굵직한 그런 걱정 염려, 작은 그런 걱정 염려 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주님 염려돼요, 걱정돼요, 근심돼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10년 정도를 연애를 했어요. 예, 제가 서울에서 제자훈련 받고 뭐하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기다려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2019년도 9월 달에 이제 상견례를 했어요. 상견례를 하고 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르신, 장인어머님 해갖고 가족 상견례를 하고 자 내년에 언제 결혼할까 하니까 내년에 보니까 결혼식이 거의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빨리 하자. 그래서 2월 1일 날 결혼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가? 저희 아버지가 심장이 수술을 하러 갔다가 잘못되셔갖고 아버지가 이제 코마, 뇌사가 오게 되시고, 예. 그런 상황이 이게 쭉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019년, 이제 결혼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2019년도 12월 달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그때 터진 거예요. 2019년도 12월에. 예, 그때까지는 뭐 그냥 코로나 뭐 한 거보다 2019년도 지나갔어요.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점점점 확산자들이 대구부터 시작해갖고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0년도 1월 달에 막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랑 이제 제 아내가 결혼식장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약을 하러 갔어요. 예약을 하러 갔는데 그 웨딩 플래너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뭐 몇 명 올 거냐 뭐 이 얘기를, 왜냐면 식사 인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 올 거냐 얘기해갖고 이제 제가 다니던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제가 이제 대충 생각해 봤을 때 한 350명 정도 저희 쪽에서 올 것 같고 제 아내 쪽에서는 한 150명 정도 올 것 같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150명, 아메리카고 갖고 500명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인원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인원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우리 인원 그 정도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 50명 줄였어요. 300명과 우리 아내도 50명 줄여서 한 100명 했고 한 40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인원 올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만약에 400명분 말씀하셨는데 300명 오시면은 100명분 그냥 돈 1인당 그 금액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갑자기 확 뭔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오죠. 이거 그러게 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뒤로 50명은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저희 쪽은 이제 250명, 그리고 아내 쪽은 100명, 그래갖고 이제 350명 정도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몇 명이 예식장에 와야 되는 거예요? 350명이 와야 되는. 근데 요즘 시대는 350명도 막 많다고 하는 요즘 시대인 거예요. 예, 진짜 막 요즘 결혼하는 거 보면은 100명도 안 오고 막 이러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350명은 정말 많아 보이는 수인데, 뭐가 터졌다고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못 온다, 못 간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미 인원 350명 잡아놨는데, 자, 그럼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이 막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아들 결혼하는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많이 와야죠, 주님. 많이 와야 되는데 다 안 온대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주님. 네, 기도로 아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가냐면, 안 오면 어때? 내가 다 먹어버리리라. 이런 생각, 싸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점점 갖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결혼식 날 전날까지 안 온다, 못 온다. 이런 연락들도 오고 있고. 이제 가장 걱정, 근심하는 거는 저희 아내 쪽에서, 처가 쪽에서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왜냐면은 처가에 아는 분들도 계속 못 온다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날 당일날도 이제 메이크업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문자를 또 딱 봐요. 또 못 온다네. 막 이러고 있어요. 또 못 온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가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은 어쨌거나 주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믿는 마음으로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11시에 결혼식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명 왔을까요? 350명 예상이에요. 몇 명 왔을까요? 처음에 잡았던 500명 이상 왔어요. 네. 제가 나중에 그 영상을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저희 처가 제 아내 외삼촌이 영상 찍어주셨는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망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뺏기게 되고 그래갖고 영상을 지금 못 받은 상태인데, 나중에 영상 찾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온 하객들도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축의금 많이 내는 거 처음 봤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가 이제 축의금 받는 데라면은, 이렇게 해갖고, 저기 쭉 돌아갖고, 무슨 놀이기구 타듯이 축의금 내려고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결혼식 정말 많이 갔거든요. 저도 이제 40년 넘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결혼식을 갔겠습니까? 그런 광경 처음 본 거예요. 축의금을 내려고 줄 서고 있어요. 11시 예식인데 10시 40분부터 줄 서서 축의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봐라! 그랬어요. 봐라. 예. 응답됐지? 그랬어요. 예. 너 기도했지? 나는 뭐 했다? 약속? 지켰다? 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예. 막 팔팔팔 뛰고 싶었지만, 이제 결혼식이니까. 예. 엄청난 역사가 그날 있었습니다. 예. 못 온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왔어요. 그날 이제 결혼식 사진 보면은 딱 2명만 마스크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전원 마스크.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 마스크, 결혼식 사진. 그래서 저희 결혼식 사진 보면은 다들 이제 마스크 안 쓰고 결혼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올라올 때 빌립보서 4장 60절을 주장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다른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께 맡기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은 위로 던져버리래요. 너희 염려를 뭐 해라? 위로 던져버려라.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것도 제가 열심히 염려, 걱정, 근심이 올라올 때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 약속을 꼭 주장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 섬김하실 때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섬김하세요? 섬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섬김들을 하시잖아요. 찬양대로도 섬김하시고, 또 앞에서 찬양대, 반주,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면서 설거지하면서 교사로 많은 섬김들을 하고 계신데, 섬김하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섬김을 하십니까? 죽게 하듯.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근데 저는 좀 주장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저도 죽게 하듯도 있는데, 다른 말씀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섬김이신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최고의 섬김까지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섬김을 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예수님도 섬기셨지.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 신이신 그 예수님도 이렇게 섬기셨지 라는 생각 갖고 섬기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는 저희 교육자들이 금요일 날마다 식사를 해요. 식사를 이제 금요 기도회 전에 식사를 하는데 당번들이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들이 있는데 자기가 연락을 해갖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해서 매주 일하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한번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김밥 먹게 할 수 없다. 매주 김밥 먹고 뭐 하고 만두 먹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할 때만큼은 그래도 좀 뭔가 섬김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이광현 목사님이 막 야채랑 막 이런 걸 제일 마른 사람이 야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샐러드를 한번 해드리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귀찮게 뭐 그거 하려고 그래. 아니,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제 차례 때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해서 1시간 안쪽으로 좀 준비한 것 같아요. 드실 샐러드 넣을 그 팩도 다 사가지고 다 넣고 하고 앞에 건포도 뿌리고 뭐 하고 해갖고 이제 가득 이렇게 만들고 감자도 찌고 그래갖고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 어땠을까요? 반응이?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죠. 섬김을 한다는 거. 이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섬김을 한다는 거. 근데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섬기기 싫다. 정말 이거 하기 싫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지. 저희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 저예요. 저희 아내는 요리를 하고 또 제가 중간중간 요리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설거지를 제가 이렇게 감당해서 할 때가 있는데 최근에는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애기도 제가 또 같이 보고 그러니까 또 아내도 설거지하고 뭐 그러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안 하고 싶어져요. 그냥 다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젖병을 씻기 시작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이루어진대요?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뭐 하면은 실은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이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때 여기 보면은 아멘, 예,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물찾기 아실 것입니다. 보물찾기 이렇게 어릴 적에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만약에 레크레이션 야외에서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꼭 하는 레크레이션이 보물찾기예요. 그러면 이 보물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뭐 꽝도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 찾으면서 이거에 대한 그런 감격, 또 기쁨, 보물을 찾았다는 그런 이 기쁨도 있으니까 보물찾기를 하게 됐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장만 하면은 이루어질 보물로 가득 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보물찾기인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보물찾기랑 하나가 달라요. 뭐가 없죠? 꽝이 없어요. 꽝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장만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하나님께 근거를 내세워서 주장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근거를 내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내세우셔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 것으로 만드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